현대사회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정체 혼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렸어요. 예?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혼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출산에 대해서도 아니 뭐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 저는 과거에 가졌던 이 가치관은 전부 다 상실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도 이미 다 전도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뭐 상대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법은 민법에 개정이 안 됐지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그건 결혼이야, 가정이야.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서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세기 전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이 팽배해진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원칙과 원리를 저버렸습니다.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성과를 못 올리는 거 그건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리와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질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움직이니까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통해서 사람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동물이 된지라? 아니 보셔요 안 보셔요? 예, 생명이 되었어요. 영이 되었어요. 영이.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냥 생명체가 아니고 영혼이 담겨진 생명체예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고등 동물이래요. 가장 진화가 잘 된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동물과 같은 거예요.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것이고 진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탄은 배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종하는 줄 아십니까? 죄악의 삶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니 사람 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천상의 어전회의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우스 땅에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면 아마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거래요. 하나님이 굳웃음을 쳤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오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욥의 소유물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와서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사탄이 다시 참소를 해요. 아니, 더 심한 고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거두지 말고 그럼 한번 해볼래? 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사탄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력을 뺏어가요. 어떤 분은 설교하는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질 강요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무슨 물질을 강조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가지 마라.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는 가지 마라.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있어도 이 경제적인 문제, 돈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은 다 시험에 스스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토굴에서 유리했어요. 집을 버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토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서 사자의 입속에 삼킨 바 되어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저 아는 지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우리 권사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지난번 첨단 병원에 가서도 우연히 만났거든요. 병이 깊어지니까 응급실에 가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가고 그러면서 양손 다 묶어놓고 보름, 한 달, 두 달 주사약에 의지하고 있는데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치매에 걸렸으면 의식이 없는데 의식은 또렷한데 작년 가을에 퇴원하셨더라고. 집에 가서 봤더니 참 권사님이 건강하셔. 근데 좀 건강하다고 또 활동을 했더니 또 병원에 가 계셔요. 우리 권사 차라리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중에 놔두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저처럼 150살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요즘처럼 장수에서 100살 넘겨도 가는 거고 우리 한옥수 권사님처럼 88세에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딸을 안 둬서 비행기를 못 타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키 큰 사람도 점 하나, 키 작은 사람도 점 하나예요. 하늘에서 보면 키 큰 거, 작은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15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아니면 20대 세상을 떠나든 그것이에요. 사탄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뺑소니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부단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히 있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다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여러분 사업 잘 될 때 나답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답습니까? 그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나다움이 뭐냐? 정말 나다움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에 내 감정이 흔들리는가를 보아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좋아서 기뻐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돈입니까?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에 기쁨이 있는지 내 감정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 순종하고 사셨던 분이야. 성도들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를 목회했든지 말든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 오촌 산골에서 5명, 10명 데리고 목회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했던 분이야. 저 장로님은 몸을 바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야. 저 권사님은 손길 통해서 나가는 것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분이었어. 저 집사님은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세상 모든 일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분이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미래의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다시 빅터 프랭클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책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놀았던 거는 딱지치기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저는 딱지를 그렇게 많이 따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게 재미가 없었나 봐. 근데 얘들이 놀자고 하면 딱지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옛날 달력 찢어다가 접어서 만들고 또 정 없으면 책 찢어다가 만들고 근데 아차 우리 집에 선물이 들어왔는데 박스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크게 해서 무겁게 딱지를 만들어갖고 하니까 아무리 내 딱지를 먹으려고 뒤 엎으려고 해도 안 엎어져요. 그래서 나는 한번 딱 치면 넘어가더라고. 와 진짜 그거 한 보따리 가지고 집에 와서 딱 품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거기 어디 있겠죠? 지금 어디 보관해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었던 명예, 물질, 세상 것은요 꼭 우리가 이 어렸을 때 놀았던 딱지와 같아. 그거 하나님께 갖고 갑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의 의미를 찾아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을 치르고 이 고통을 감내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전부 다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사적인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 이 철봉을 좀 해래요. 그래야지 이게 거북목도 좀 펴지고 이렇게 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철봉을 가서 하는데요. 턱걸이 말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열 셀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야 진짜 열을 세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30, 50까지 세요. 매달려 있으면 온몸이 쭉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균형이 다시 리셋이 된대요. 팔이 그렇게 아파도 이걸 놓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고통을 겪는 거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겪습니까? 그것이 내 정체성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밤을 새서 밤낮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 병간호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병간호를 하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지를 않아요. 원사님, 찌푸리지를 않아. 밤새 병간호를 하면서. 어머니 힘들지 않아요? 아직 괜찮아. 네 아버지만 빨리 나으면 돼. 여러분 그 부인은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네 번째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내가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이 다음 때를 이어갈 세자에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면 백성들을 잘 알아야 되니 민정시찰을 좀 나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개다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궁궐 밖에 나가니까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 그냥 다니면서 좋아서 그런데 점심때가 되고 오후가 되니까 피곤하고 배가 고파. 처음 보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물러거라 병조판서 나가신다. 물러거라 영의정 나가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 길가에 가다가 발을 멈추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 세자가 웃긴다. 저 사람들 궁궐에 오면 내한테 세자하고 아련하고 인사하던 친구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그리고 엎드려 갖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영의정이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시장 어귀를 지나가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떡 삶는 냄새가 나.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가서 보니까 주인이 잠깐 일 보느라고 저 뒤로 갔는데 나도 모르게 떡 앞으로 손이 은근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왕이 될 사람이 도적질을 해? 여러분 세자에 대한 정체성만 가져도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웃어 죽겠네. 내가 궁궐에 들어가면 저 사람 내한테 와서 또 절할 텐데.
세자가, 일국의 세자가, 왕이 될 사람이 딱 하나 훔쳐먹어서 붙들려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소유와 관계없이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돈 많으면 부자입니까? 예,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참된 부요함이 물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가 좀 부족하고 지위가 좀 없더라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죄송하지만 좀 용어가 쫄고 안 삽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을 다 아는 척하지만 천만의 말씀, 참된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찾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관계를 통해서 인맥을 넓혀요. 그래서 난 누구와 인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해요. 제가 은퇴를 해도 목사일까요? 내가 사역을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도일 뿐이에요.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청년들 그때 한 연합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를 특별히 소개를 해주는데, 저 자매는 치과대학에 지금 졸업반에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산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원인 그 치과 졸업반에 있는 그 자매를 전도를 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공산당원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14억, 15억인데 공산당원이 2023년 말로 9,99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약 7%가 공산당원인데, 공산당원이 돼야 어디 가서든지 출세할 수 있고, 공산당원이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공산당원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해 있는 어떤 이 단체, 또 중국 같으면 공산당,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G7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우리는 해온 거가 아니에요. 업적으로 초청받아서 몇 나라 정상들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G7의 회의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응? 그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사명에서 찾고 인격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항상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자기 신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의논할 일이 생기면 아니 내 아들이 나는 절대 안 찾아와. 이웃집 아저씨만 찾아가. 그냥 네가 내 자식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왜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정 안 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때 눈물 짜고 나오시는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론적으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셔요. 아버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느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예.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힘들고 물을 건너가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고향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지 소유하고 쌓고 살려고 해요. 제가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저금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무튼 어떻게 자기가 보관을 한대요. 왜냐하면 은행에 보관하는 순간에 정부에서 얼마 있는지 다 알아버린대요. 그리고 필요하면 갖다 써버린대요. 그리고 돈을 맡아서 보관해 줬으니까 보관료를 내라고 한대요. 2012년 동일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뭐가 떠내려간 줄 아세요? 금고가 둥둥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때 당시 일본의 예금 금리가 0.001%예요. 1억을 예금하면 1년에 100만 원 줘요. 100억을 저금하면 1년에 1000만 원 주던가 0.0001이니까 계산해 왔는데 1억을 맡기면 10만 원, 100억을 맡기면 1000만 원인가요? 안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면 우리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어디다 맡겨야 돼요? 이렇게 정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쌓아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혹시 감동이 되시면 두 손 들고 하셔도 되고요. 또 가사를 알면 눈을 감고 부르셔도 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2절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환난 중에도 큰 질병이 있어도 큰 질병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치료해 주리.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영주권을 가진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나그네예요.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객이에요. 여러분 장기간 혹시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예,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집 생각 나시죠? 예, 일주일 지나면 집 생각이 나요. 된장국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집 떠나면 좀 나쁜 거 강조하려면 앞에 개자를 붙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거류민과 여행객으로 사는 동안 세상에서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을 갖지 않고 시민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땅의 끝에 소망 두고 사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어요.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사는 거류민들 그리고 여행객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을 자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치에 오르면 권리를 가져요. 특권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의무가 주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면서 오늘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택한 족속인데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신분을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특권이 많아요? 의무가 많아요? 특권이 많지. 그냥 울면 다 되는 거예요. 울면 모든 게 오케이. 근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자라주면 돼. 그리고 가끔가다 빙긋빙긋 웃어주면은 그게 자기 책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되면 그 특권과 의무가 바뀌죠. 장가갈 의무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가시면 빨리빨리 시집 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노릇을 해야 돼요. 부모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왕의 특권이 있고 제사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세상 나라를 맡기겠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왕의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릴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종 노릇하고 사십니까? 아니, 대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지선다행도 아니고.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사십니까? 종 노릇하고 사십니까? 예, 물질의 종 노릇, 세상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세상 명예의 종 노릇, 예, 세상 종 노릇하고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권세로, 영적인 권세로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 정도야. 그런 정도야. 나 안 불러줘도 괜찮아. 나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하고 살면 돼. 근데 안 불러준다고 찡찡해서 살고, 여러분, 명예 없다고 그냥 죽을 둥 모를 둥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왕 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왕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이 바람을 꾸짖었어요. 명령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이런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꾸짖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돼, 왕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죄악과 시험거리들을 왕의 권세로 물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의무예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 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야곱이 130살이 되어서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의 소개를 받고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제 나이 부끄럽지만 130살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네. 바로를 축복해줘요. 여러분, 제사장은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트럼프도 축복했습니다. 예? 트럼프도 축복했어. 하메네이도 축복했어요. 네타냐후도 축복했어요. 김정은이도 축복했어요. 이재명도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당당히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시작했을 때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하루 전부터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온몸에는 어떻게 하고 악수는 어떻게 하고 절대 꽉 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냥 인사만 하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양반이 악수를 꽉 해버렸어. 그리고 장모님 잘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해버렸어.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새끼라는 말이 어감에 안 잡아서 미운 아기 오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제가 2분 동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닭은 21일 만에 부화가 되고 오리는 28일 만에 부화가 되고 백조는 30일 내지 35일 만에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오리 부부가 알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알 속에 보니까 이상하게 좀 큰 알이 하나 있어.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겼네. 그리고는 그 알도 품어줬는데 28일 만에 다 오리는 깨어나는데 그 알만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있어보지 해가지고 있었더니 35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큼지막하고 회색에다가 그냥 거칠하게 생긴 이 새끼가 나왔어. 이게 이상하게 태어났네. 지네 형제 오리 새끼들한테도 맨날 미움을 받아요. 닭도 미워해요. 모이주는 하인도 발로 툭툭 차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그래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추운 겨울날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데 할머니가 눈이 흐려가지고 이것을 오리로 본 거예요. 보아가지고 큼지막하게 하나 들어왔네. 올 겨울이 지나면 내년부터 알을 우리가 먹게 생겼네. 그리고는 오리를 키워줬어요. 그리고는 봄이 된 다음에 연못가에 나가서 봤더니 백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진짜 멋있다. 그리고는 물을 쳐다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생긴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위에 백조들이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우리 같이 날아다니자. 나는 못 날라. 한번 날라봐. 하니까 날라버렸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움받아요. 그러나 우리 정체성 알아야 돼요. 나는 미운 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날라보실까요? 예.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름에 더워도 짜증내지 마시고요. 장마철이 오면 물 많이 줘서 고맙다 생각하시고 기쁘게 즐겁게 올 여름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